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40년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셨음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아멘. 민족의 명절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 크면 현실밖에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내 삶의 고난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싸우게 거하게 되면 현실보다 또 원망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단어가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집중해요. 그러면서 주께서라는 단어가 11절도 보면 또 주께서 이렇게 시작하죠. 11절 또 주께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또 집중해요. 그리고 또 한 번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바로 17절 중반에 보면 17절 중반 보면 중간쯤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지요? 이 강대국 페르시아로부터 이 속국으로 그들이 지금 많은 세금, 중간 세금을 부과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흉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흉년에 세금 낼 게 없으니까 땅을 저당 잡히게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세금 때문에 많은 이자를 내야 되는 정말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이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살 가옥도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질병입니다. 몸이 아픈 것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죠. 직접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몸의 고통입니다. 이 질병의 고통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이것은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정말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게 숨막히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부과된 이 세금 때문에 정말 이자, 또 저당 잡힌 땅, 자식들을 노예로 팔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바벨론 이 강대국에서 돌아오고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복을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걱정도 사라지고 그들의 삶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이제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흉년에 세금에 정말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됐겠습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로부터 성벽 공사를 마쳤어요. 그럼 이제는 정말 큰 은혜를 주실 줄 알았는데 성벽 공사를 마쳤는데도 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의 어두움, 절박함,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고, 그런 절기를 지킨 후에 떠나지 않은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이 앞달락에 레위 사람 7명, 예수아와 7명으로부터 큰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송축하게 되고, 오늘 본문 9절부터 시작되는 주께서라고 하는 본문은 이제 하나님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 건데요.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고난 받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고, 그래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또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심히 두려움 가운데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주께서 1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향해 올 때 병거만 600병거 아니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슨 탱크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600병거 600승인데 엄청난 군사들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돌을 던짐같이 하셨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 이만큼 큰 능력이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2, 13절입니다.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13절이요.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광야에 생활 때 구름 기둥이 하늘에 떠오르면 밤낮 행하였고, 그러나 그들이 멈추게 되면 이틀이든지 1년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들은 서 있었던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중간쯤에요.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 자, 이제까지 율법, 규례, 계명에 대해서 앞에 수식어를 붙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오직 이 부분에만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요. 정직한, 또 진정한, 선한 이런 말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규례, 율례, 계명으로만 얘기했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에 정직한이라는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일관된이라는 겁니다. 일관된. 말씀은 항상 일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이라고 하는 에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영원한,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선하다라고 하는 이 토부는 좋은, 좋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죠? 영원하고 일관된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전에는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율례, 계명, 율법이 이제 드디어 삶으로 체험되었습니다.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던 이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또 바벨론 포로 돌아온 뒤로부터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일관되고 영원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체험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고 말씀은 그들에게 무척 힘든 어려운 말씀이었다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그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14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먹이셨는지, 굶주림 때 먹이셨고 목마를 때 물을 주셨다 15절에 얘기한 뒤에 16절 17절을 보면 16절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했지요. 17절입니다. 거역하며, 두 번째 거역합니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12명의 정탐 보고했을 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그때 민수기 14장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17장 중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이 말씀하기 위해서 그동안 장하게 앞에 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출애굽기 민수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러나 이 말씀하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지금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많은 세금,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끝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부터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먹이셨다. 그런 고백 21절에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죠? 지금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고, 지금도 과거에만 지키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무 힘들고 지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를 짓누르는 현실의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끝내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영원토록 붙들고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친히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